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두려운 일이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흔히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또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갈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재난과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막연히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중에 흔히 겪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전쟁 도발에 좀 불안을 가질 때가 있죠. 그쪽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자, 직장이나 군대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요, 폭력적인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아무튼, 나이가 어리든 젊든 또한 노년 시기든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크게 당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죠.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자 하는데 교회를 가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은요, 대체로 그런 이유를 갖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 만나기 두려워서 교회 가기가 겁이 나는 분이 계시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얕보고 공격할 때 오는 억울함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따돌린다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반대를 하면 막 공격적인 사람들, 자기 말에 호응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싸납게 대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 피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 또 만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내 자식이라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임금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이성계가 그걸 보고 얼마나 통탄하고 비참했을까. 그러니 권력욕이 휩싸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부모고 형제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한번 권력에 대해 야욕이 생기면 국민이고 뭐고 없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니 사랑이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 민족의 위기가 동반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 때문에 국민이 두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양심과 친분, 윤리도 모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인간관계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죠. 많이 그런 걸 올려놨죠. 자, 본문에 보세요.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참 다윗은 별일을 다 당한 사람이죠.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대동하고 자기 아버지를 치러 쫓아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아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이 아버지인 다윗이 통탄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탄했던 겁니다. 예.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예, 성형뿐만 아니라 요즘 범죄를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식 부모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뭐 믿음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실 줄 모르지만 솔직한 사실입니다. 저는 특히 이민에 와서 우리 반가운 한인교민들을 만나서 좋을 때도 있지만 만나기 두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갖기 위해서는 너무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뭐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단점과 싫은 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하고 잘못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나를 보는 눈도 그럴 수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너무 뜻이 잘 맞고 나이도 비슷해서 정말 절친이 됐는데 끝내는 안 좋은 일로 헤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끝에 가서 안 좋아. 안 좋은 일로 헤어지니 말이죠. 그러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려면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이렇게 거리를 두시란 말이죠. 만나긴 해도 좀 이렇게 허탄한 말 같은 거, 솔직한 말 같은 거는 물론 뭐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음에도 계속 그 사람과 친분을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말이죠. 여하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지 않겠어요? 다시 다윗을 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겨다닙니다. 아들 하면 제일 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데 아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맺기 위해서 거리를 멀리 둘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 제일 가까운 가족끼리가 제일 갈등이 많은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갈등이 제일 큰 장소가 가정 아닌가요? 여기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다윗은 아들의 군대로 인해 두려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흔히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니 말이죠. 아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심정을 아시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로 믿었던 아들이 나를 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요즘 가족끼리 유산 때문에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평소에는 굉장히 친했던 형제들이요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일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는 맛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사는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늘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앞에 나아갈 용기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도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죽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안 봐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온통 자기를 이용하려고 해하려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 다윗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으니 외롭고 어리 빠져나갈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칠흑같이 캄캄한 자신의 운명 속에서 한 가닥 빛의 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니,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나에게 희망을 엿보게 하는 한 가닥 빛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변이 깜깜하고 믿을 사람 없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생각 속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닥 빛의 희망의 그 빛의 줄기를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100가지 모두 절망적이라도 한 가지 희망을 본다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어떤 소망과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유가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절망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전체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IMF 시대 때 얼마나 자살한 중소기업가 사장들이 많게요. 그 잠깐의 위기 때문에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가지 절망이 왔다 하더라도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지 절망을 모두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분이 계셨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모든 것이 비참해지고 두려워도 한 가닥 소망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한 가닥 소망이 돼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희망의 꿈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살아왔느냐 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반역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통일한 것입니다. 제일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심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윗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한 가닥 비춰오는 소망의 빛을 놓지 않고 있었으니 바로 자기를 여태껏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에 사울의 단창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10년이 넘는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죠. 기름 부으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켜 주셨죠. 그분이 다윗의 마음에 한결같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던 겁니다. 그 절망의 와중에 히브리서 12장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치 않기 위해서 더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주변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장점과 능력,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은 그거예요. 주변이 흔들리고 절망일수록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 내세요. 용기 내십시오. 자, 기억이 희미하고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태껏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태까지 왔다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 체험, 기적 체험, 그분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수의 체험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 한 가닥의 기억을 되살려 그분을 다시 신뢰하고 다시 의지한다면 모든 절망과 소망과 사람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의지할 데가 없다면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죽을 판이죠. 아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들에게 있지 않음을 다윗이 확신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의 운명이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실래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 어느 누구를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한 시편 118편 6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곧 우리 앞에서 엎드러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행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요. 또한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리시는 하나님의 통일한 행하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일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 기억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스럽게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건드려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흔들리고 아프고 슬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나 우리의 운명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변경되는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태연해지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태연하십시오. 유유자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평안하네. 그런 소리를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서 평안을 가져봐야지. 제 어머니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워했는데 어느 전도했던 사람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기억을 하신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평안을 갖는다더라. 그때부터 예수 믿으셨잖아요. 지금 믿음정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의지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면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평강을 가질 때에 그게 믿음의 승리라고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데 문제 있는 동안이라도 태어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의 승리란 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401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